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멀리 타주에서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할까요? 예,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가 특별한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어떤 하늘이나 아니면 조상들이나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그 증거로 기도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절하고 기도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죽은 조상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이 올까요? 네,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올까요? 아니, 돌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올까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 전에 유대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알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다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마다 능력이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시대에 종교가 있든 없든 시대마다 영웅들이 나타났는데 그 영웅들이 어떤 사람을 영웅들을 하냐?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징기스칸을 제가 책을 읽어보니 이 사람도 하늘에 있는 신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큰 인물들의 특징들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종교든 범신론이든 팬테이즘이든 어떤 것 간에 뭔가 자기를 초월한 힘을 빌려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전에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기도는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의식 못하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계속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처음 믿거나 아니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기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기도와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종교와 생명이 복음이 뭐가 다르냐? 종교는 내가 빌어서 뭔가 신의 영역으로, 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공으로, 이거 뭐 종교라 합니다.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말은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그분이 내게 은혜와 감동을 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말은 그분이 뭐죠?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와 계세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말은 뭐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고 저 멀리서 나의 상태를 모르는 줄 알고 내 필요를 모르는 줄 알고 계속 그걸 채우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가 종교적이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 특징이 뭐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움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왜냐?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응답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응답은 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그냥 물을 떠놓고 계속 빌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이제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고 다른 악한 영들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역사를 해요. 그 응답 같은 게 옵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본 가니까 일본의 가장 큰 절 아사쿠사 템플이 있어요. 가니까 그 사람들이 동전을 그냥 던지는데 하루에 동전을 거두면 그것도 수억이 나와요. 동전을 던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 아베 총리도 보니까 와서 빌어요. 그 말은 뭐죠? 대통령인 자기도, 왕인 자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죽은 조상들의 혼령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든 힘이 없는 자든 누구든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은 왜 빌겠어요?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든지 종교를 통해 하든지 기독교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이라 말은 밖으로 드러나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드러나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딱 되면 길 가다가도 딱 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의 바탕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소원이 그거니까. 아, 나는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대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이미 그 사람은 그 소원이니까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서 뽐냈으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뭔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 아버지께.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재앙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너를 소리를 들으시고 너를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한테 떠벌리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나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 사람도 응답받은 거예요. 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같이, 이방인 종교가를 가진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해 안 되신 분은 술 먹은 사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도, 지는 처음 했다 하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해요. 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냐? 그렇게 해야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아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는 신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이기 때문에 계속 중언부언, 계속 반복적으로 염주를 돌리고 손가락에 묵주를 넣어놓고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해야 들어줄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거는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거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거 너희들 할 필요 없다 그거. 저 불신자들이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 그거 너희들 할 필요 없다. 왜냐? 아버지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평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는 건데, 진짜 응답 오는 기도를 안 하고 쓸데없는 기도를 종교식으로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계속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될까?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기도 응답이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기도 응답이 되면은 내 자신의 한계를 넘었을 텐데,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병들었다 넘어서서 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왜? 육신적인 것은 먹이고 입히고 해줘요.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하는 이거는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이 말은 주님이 알아서 역사한다는 소리. 그런 건 응답이 와요. 육신적인 것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기도의 내용이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엄청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 요 뭐 파랗고 구름 떠다니는 하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 삼층천, 하늘도 1층, 2층, 3층 천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자를 자정하셔서 통치하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란 단어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테이크케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나의 아버지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할까? 나의 아버지라 하면 자꾸 싸워요. 나만 맞다고.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커뮤니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정, 교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일반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완전히 구별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세계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분은 영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그분은 누구에게 창조를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계신 그분. 다른 신들은 뭐죠? 악한 신, 악한 영, 유일한 하나님 아닌 다른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거하고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잡고 이름을 비니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며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분된 그런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린 종교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걸 놓치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 같은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종교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 나의 열심, 내 공로, 내 헌신으로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형. 아버지는 뭐죠? 은혜예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노력해서 테이크케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를 테이크케어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9절에 뭐죠? 아까 했죠?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며. 가장 기도 중에 들어갈 내용이 첫 번째가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 자,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바운더리를 말하죠. 미국 오바마가 통치하는 바운더리가 50개 주, 그리고 미국에 복속되어 있는 섬들, 이게 뭐죠? 오바마가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걸 보고 미국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에 나라가 임하도록,
자,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미국은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 중에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 사탄 마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아서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치하냐? 사탄이 어떻게 통치하냐?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도움되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요렇게 사탄이 통치를 해요. 여기서 못 벗어나도록. 우린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테이크케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사단은 나, 내 생각, 내 상처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내 한계, 전부 나라는 것을 딱 묶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럼 내 한계가 오면 무너지겠죠.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힘이 있으면 상관없을 텐데, 내가 내 생각으로 미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을 텐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찾아오는 것이고, 한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왜냐? 이 땅에 사탄이 다스린 나라는 나라는 것으로 딱 묶어버려요.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또 내 것, 또 우리 것, 우리 패밀리, 요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눈을 딱 가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눈을 열 수 있는 것이 나 외에는 없어요. 세계관이 나 외에는 없다니까요. 요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 속에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 따로 계신데 너가 하나님, 네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네가 인생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을 다스릴까요? 나 못 벗어나요. 자기 상처 못 벗어나요. 왜? 자기한테 딱 묶여있기 때문에. 돈 없다 못 벗어납니다. 왜냐? 내가 돈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 못 벗어나요.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능력 있다 못 벗어나요.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에서 못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쓸데없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237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반드시 사탄의 나라, 귀신의 세력이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묘에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불신자 현장, 종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전 세계 2, 3, 7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요? 앞으로 할 것이겠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 정복자라는 말은 칼과 창으로 사람을 압제하는 정복자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그 정복자를 말해요. 이런 정복자,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에 잡혀서 사단에게 노예가 돼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나라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미 딱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네 삶 속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네가 네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 소원을 아뢰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네 억울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네가 부족한 거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랬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내용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문제 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겠을까? 내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플랜대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딱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말이죠. 유명한 회사도 몇십 년을 다 짜서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인생 무너지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눈 뜨면 살아가는 것이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누가 기분 나쁘면 욕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 실패한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삼성의 유명한 회사가 어떻게 1년 계획이 없고 5년 계획이 없고 10년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니 100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당연하죠. 이미 뜻이 이루어진 같이 그 뜻이 뭔지를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 그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닌.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장 큰 게 뭐죠? 하늘의 계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겠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를 믿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 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응용하면 되죠.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가 분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 자신은 뭐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그랬고요. 그 뜻을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그 해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그리고 약한 자들은 기다리고 세워주고 전부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고 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기뻐하고 생명 때문에 기도하고 생명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뭐죠?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떻게 세워줍니까? 기도로 생명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대충 분별이 되죠. 더 정확하게 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막 기쁨을 줘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성령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뭐 불법으로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죠. 법이 딱 정해놨잖아요, 세상에. 법이 딱 정해놨는데 법을 어기가면서 하나님 뜻이냐? 그건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법을 어기가면서 뜻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말아라 하는 법을 정해놓으면 이거는 뭐죠? 정면으로 도전해도 돼요. 왜냐? 예수를 안 믿으면 좀 마귀 자녀로 바뀌는데. 그 나머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법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죽인, 도둑질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전부 다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넣어요. 교회만 다니면 전부 하나님 뜻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 같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냐?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 기도해 봐야 알아요. 기도하면은 화면에 세밀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오늘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주님이 안다 그랬잖아요. 뭐 안다 그랬는데 뭘 쌀 달라 밥 달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 생명, 예수의 말씀, 생명의 떡, 그 말이에요. 브레드. 말씀. 오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응답 오는 거죠. 그 한 주간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럼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오늘 또 확인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달라 기도하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영적인 배고픔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영적 배고픔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배고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고픔이 난다는 말은 채우려고 다른 걸 채워야 돼요. 술로 갖다 채워야 되고요. 마약으로 갖다 채워야 되고요. 게임 중독으로 가서 나를 채워야 돼요. 왜냐? 영적 배부름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마름,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갈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막
물 찾으려고 돌아다니죠. 영적인 목마름이 와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이 모르니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채우려고. 이것 하면 괜찮은 줄 알고 이것도 손댔다가 저것도 손댔다가, 인터넷 떠가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가 채워질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달라. 그래 응답이 오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아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했는데 또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뜻과 반대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 꼭 회개하는 거죠. 아니, 내가 틀린 길을 가려면 똑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똑바른 길을 간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나도 내 안에 체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 상처를 딱 받으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한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애들이 말이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어릴 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거 본인 몰라요. 왜냐? 뱃속에부터 받아버렸으니까. 아니면 1살, 2살 젖 먹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그 인격이기 때문에 다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의식은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 쪽에 상처를 딱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 상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상처를 또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것, 친구에 대한 것, 학교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쉽게 말해서 전부 사람에 대한 것, 동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본인이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용서를 먼저 해준 것처럼 네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내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네가 상처에 잡혀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상처에 잡혀 있으면 뭡니까? 안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도 그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너에게 상처를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상처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란 말은 나 자신이 딱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다가 뭔가 자존심에 딱 건드려요. 그러면요, 이게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갑니다. 왜냐? 자기 자존심이 단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뭐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부모는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자녀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에서 상처를 받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 받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돌려버리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뭐 내게 뭐 악하라고 했겠냐. 이것만 조금만 돌려도 상처는 안 될 텐데. 근데 이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 중심,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하고 틀리고 내하고 반대되면은 전부 다 원수가 되고 전부 다 뭐죠? 나를 해하려고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게 부모가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처 이런 게 많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 용서를 해라. 용서. 왜냐?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싶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는 거지. 상처를 주려고 이 땅에 사명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부모 자녀 간에 최고의 행복된 상태로 가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건데 또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또 양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용서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래 안 됐을 텐데 저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풀어라 이 말이에요. 안 풀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딱 갖고 사탄의 여름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네가 용서를 해야 그 상처에서 네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보기 싫습니까? 자기 기준대로 안 맞으니까 보기 싫은 거지. 그럼 보기 좋은 사람 누굽니까? 나하고 맞으니까 보기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케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누구든지 오케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안 해도 되는 기도만 계속 평생을 하고 상처 속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왜냐? 상처받을까 싶어서 피해 다니고 눈도 못 마주치고 왜냐?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왜 봤냐고 막 총 쏘고 난리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볼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를 째려봤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룩다운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자기 혼자고 일대 다수 적이요 적.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공격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 기독교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입니다. 원수는요 사탄 마귀가 원수지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잘못된 거지 사람 간의 원수는 없어요.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케이.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뭐 물 떠놓고 빌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안 해도 되는 것을 평생 하다가 그냥 상처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시험, 템테이션.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이런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줍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첫 번째, 의식주, 육신적인 것. 한마디로 돈 있으면 의식주도 해결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딱 템테이션을 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두 번째, 자존심. 자존심을 딱 건드려요. 이 돈을 건드리니까 이제는 딱 자기 자존심, 명예심을 딱 건드려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요거 딱 자극받으면 사람이 돌아요. 말도 말이죠. 자존심 딱 건드릴 말 해버리면 순간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나중에 자기가 뭐 했지? 모를 정도로 잡혀버려요. 그게 마귀가 템테이션 거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세상 영광 다 줄게. 다시 한번 네 이름 낼 수 있는 성공 줄게. 내게 경배. 예배를 뺏어버려요. 뭘로 뺏어요? 세상 성공하도록 네 이름 내도록 내가 해줄게. 예배 빠지고 너는 그거 해. 내가 다 줄게. 이게 사탄이 템테이션 거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알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나오도록, 사람이요 악한 데 빠지면요 나와야 되잖아요. 올무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잡힌 데서 나와야 돼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 반대편인 게 악이에요. 우리는 뭐요, 내 말 안 들으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반대편이고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전부 악이에요. 사람의 좋은 말, 그거는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악. 하나님 말씀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말씀 따라 다른 데 잡힌, 악에 잡힌 데서 나오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틀린 데 잡혀버렸다. 말씀이 아닌 틀린 데. 사람의 말에 잡혀가지고, 성공자의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놓치고 그 사로잡혀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면 되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잡혀버려요. 자, 그리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께 영원히 있어요. 그리고요, 영광, 사람이 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뭐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 전부 다 뭐요? 하나님, 나라와 뜻, 용서, 말씀, 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악에서 빠지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뭐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뜻만 가지고 얘기해도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도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이걸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시작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며 사람과 화평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무에 잡혀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0